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죄악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전혀 떠나가는 인류의 대표자 되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상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말씀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는 순간에 마귀가 말한 대로 좀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참 교활한 이와 같은 말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요.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이 눈이 밝아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순간에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에 축복의 동산할 때는 다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따먹고 난 순간에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는데 지혜가 생겼는데 이것이고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야말로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과 또 이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음성을 통해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은 결과가 이 눈이 밝아졌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뱀의 간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하게 만들어서 과연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 말이 곧 의식이고 그 말이 곧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각이 형성되어지고 또 그 말을 통해 지식이 생기고 정보를 얻게 되고 여기 또 마치 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말, 사탄의 말을 들은 이와 같은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의식이, 사탄의 가치관이, 사탄의 지혜가 그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혜하면 다르게 좋게만 생각하지만 야고보 3장 우리가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지혜도 두 종류의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지혜, 이것은 정욕적이고 또 이것은 마귀적이라 그래서 그래서 분쟁과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이와 지혜가 있고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신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신 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성결하고 양선하고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지혜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만들고 참 지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과 거룩한 친교수에 살기 원했던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그러나 이 뱀의 간궤에 빠져버리고 유혹받게 되고 욕심에 끌려 그 말을 듣는 순간 결국 인간은 마귀적인 가치관, 마귀적인 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선악에 대한 가치관 또 우리가 여기 뱀이 말한 그대로 인간에 대한 인간이 축전한다고 같은 영생 불사에 대한 가치관 또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신비주의적인 가치관 나름대로 사람에게 있는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이성주의와 과학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중심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런 결과 인간은 이렇게 인간의 악취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성령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눈이 밝아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옷이 벗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버렸고 그럼 그들이 저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신발을 해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하면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가? 부끄러우지 않던 존재가 부끄러우게 됐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존귀함과 참 하나님을 대리한 왕적인 대리권을 하나님께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하는 순간에 그 모든 하나님 주신 받은 영광스러움, 그 존귀함
이게 다 상실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치 왕의 영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 왕도 저 감옥에 타나 갇히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이와 같은 모습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의 하나님께 남다른 사랑과 은혜, 존귀와 영광을 관시워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모든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권위를 입혀준 것이죠. 그러나 제일 범한의 승의 그 모든 권한은 다 상실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사울왕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 분수하고 죄에 빠졌을 때 결국 그 왕권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시기 위하여 다윗을 미워하고,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왕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승해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 다윗 인기를 어떻게 묵살시켜버리고 그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시만은 그의 왕권이 결국은 다윗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왕권을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 주신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주신 그 놀라운 순수함, 그 생명의 사람, 그 거룩하게 했던 인간이 결국은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리는 변절된 존재, 마침내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옷을 보였으면 그들은 두려웠다 그랬어요. 두려움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결국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령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기가 무서워서 다 마귀에게 종을 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편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래 좋은 환경, 그래 좋은 여건 속에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 공포,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은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성령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사람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인가 사건, 사고를 기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통해 사탄은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처럼 우리가 인간이 범죄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의 온갖 사건과 질고와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마귀의 통로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욥도 많은 시험 다 하고 2중, 3중, 4중, 5중 결국 진료 속에서 죽은 눈앞에 있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6기 3년 25절 말씀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있었구나.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해서 사람의 생각, 마음의 틀, 마음의 어떠한 중심이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너에게 두려운 자가 아니라 다 내게 오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우리에게 디모데후 1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 인생 삶의 슬픔, 고통, 두려움 다 시접에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환경, 여건, 주변의 모든 일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염려,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찾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리어 두려움이 있을 때 슬픔, 낙심을 도리어 하나님 옆에 나오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마침내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이 같은 두려움들을 어튼 없이 하기 위하여 무한함을 입으려고 치마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마귀적 지혜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찾아온 두려움을 대신하려고 온갖 많은 것을 사람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없이 살게 했던 인간의 교만함인 것입니다. 무신론적 철학과 또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창조를 섬기지 못하는 온갖 진화론적 과학,
더욱이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온갖 거짓 종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두려움의 문제, 부끄러운 문제 해결해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론 자기 어떠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 사람이 가진 의지가 있기에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편과 하나님 말씀 분출한 결과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특별히 우리 한번 8절 말씀 함께 한번 9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8절 9절 말씀 시작.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 낯을 피해버려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묻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과연 인간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너의 포도씀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의 열매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질문, 이 질문에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피조물 든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만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 말씀 보더라도 우리에게 사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꾀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좋은 지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무한함으로 치만을 삼은 인간의 인본주의적 노력이요 수고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와 같은 무화과나무 잎이 미치나 하겠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4장 가서 우리가 특별히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는 모습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인간 이와 같은 인간이 가지는 노력과 실력을 총동원하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결국 하나님을 피해보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는 하나님 낯을 피해버리고 숨어버리는 그런 오늘 우리의 현대에 두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하나님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죄진 인간이 왜 자꾸 하나님 없는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왜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희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지옥이 없다고 만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없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야 편하다는 거예요. 죄인들 입장에서는, 도둑 입장에서는 경찰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예? 도둑 입장에서는 경찰 없는 게 좋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상과 철학과 거짓 종교들이 결국 하나님 없이 만들었어요. 인본주의적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인간이 애쓰고 노력 힘쓰면 구원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사람의 본성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야 사람, 인간이 편하다는 거예요. 죄진 인간의 그 상태는 그 죄를 추구하시는 분이 싫다는 것입니다. 없으니 게 좋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같지만 전에 내가 학생들을 미국에 데리고 있었는데, 뭐 부모가 이제 돈 보내주고 뭐 공부하지만 이게 제대로 공부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또 부모들은 또 연락 오지 않습니다. 언제 미국 들어간다, 언제 들어온다 막.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안 왔으면 좋겠다고. 부모가 돈 보내서 막 하는지만 지도 공부도 않고 그냥 다 써버리니 나중에는 부모 오면 다 어떻게 돼요? 다 탄로하니까 안 왔으면 좋겠대. 부모가 안 왔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으네 우리하고. 이해가 된다. 우리 인간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어야 내가 제주커에도 마음이 편해. 지옥에 있다면 아이고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있다면 나 양심상 걸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함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예배해 주는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 교제한다는 것은 정말로 은혜 중 은혜요, 복 중에 복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은혜라고 성경 마지막 고백,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참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고 또 어디 기쁘지만 세상 사람 항상 욕해. 야, 너희들 죄짓고 또 가서 울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 야, 그러게부터 예수 믿는 거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 안 해요. 그런 말 들으면 예수 믿으면 좀 마음에 찔려.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천사 된 것도 아니고 또 예수 믿고 혼나면서 그랬다고 사느냐? 예? 교회 가서는 울고 불고 회개했다고 또 나와서 이렇게 살고 막 그런 말을 솔직히 막 양심에 찔리고 정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죽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어떤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까? 죄진 자를 찾아 형사가 그를 찾아와서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숨느냐? 형사가 죄를 찾아 결부가서 재판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의 음성으로 도대체 아담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가? 아니면 자기 자식이 잘못해서 실수하고 숨은 자식을 부르는 엄매의 심정으로 아담아 도대체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숨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실까? 어떻게 부르실 것 같아요? 예? 형사처럼 부르길 원해요? 엄마처럼 부르길 원해요? 예? 엄마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부르시면 좋겠지. 그러나 여기 문자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는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각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을 부르시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혹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도 날 찾아 아버지가 날 부르는, 어머니가 날 부르나 그렇게 느낄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저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형사처럼 나를 찾아 나를 이렇게 잡아 결박하려 부르는구나 그렇게 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가 아침에 내보낼 때 계속 논입해주고 친구하고 싸우지 마이 그럼 내보내요. 그럼 나가서 놀다 보면 친구하고 싸워 안 싸워? 싸우고 옷 떵 얼고 두라. 엄마 앞에 내가 잘못했어 해요. 또 엄마가 용서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근데 그놈이 내일 또 나가서 채원님이 나가면 절대 안 싸우겠지요? 예? 아니 잘못했다고 했잖아. 다시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럼 내일 가가지고 절대 잘못 안 해? 또 해야 안 해요? 또 왔어 싸우고 와가지고 엄마 나 옷 버렸어 잘못했어. 너 어제 너 안 한다고 했지? 절대 용서 못해. 그래요 엄마가? 또 용서해야 안 해요? 또 해. 엄마는 다 알아. 다 알아. 저놈이 또 잘못했다 용서하지만 또 나가서 또 실수가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느냐 그거예요. 어떠한 관계 속에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말한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형벌을 중요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오늘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부르시는 건 네가 지금 너 어디 있느냐 하고서는 어디에 숨은 장소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 존재가 대체 어디 있는가, 내 수준이 어떤 상태냐, 내 내적인 상황,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런 상태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내놓는 것,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에는 어떠한 심령이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를 지음하고 기대했던 하나님 앞에 만물을 타산하는 권세를 주어 그 권세를 잘 활용한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범죄하고 이렇게 숨어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심정한테 어떤 심정으로 찾아오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어느 의사의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내과 의사요. 이 내과 의사 입장에서 자기 가장 괴로운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환자를 다 진찰하고 나와서 그 환자의 병이 깊어 이제 그에게 진실을 얘기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제 도대체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또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 그때 의사 입장에서 그 사실을, 진실을 말해주기가 가장 괴로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어쩌면 며칠밖에 살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단을 할 때 이거 사실이지만, 진실이지만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더욱이 자기 자신도 의사로서 많은 기술을 배웠지만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볼 때 너무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에게 더 이상 의학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말할 때 얼마나 의사로서 괴롭겠는가. 여러분,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 힘들고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더 괴로운 것은 이 병이 지금 이렇게 발견됐지만 사실 이 병은 몇 년 전부터 있던 것이 점점 이렇게 악화돼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진작 진단했더라면, 진작 처방했더라면 3년은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5년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3년, 5년 사는 동안도 정말로 제대로 인생을 갇히게 살았을 텐데 저렇게 흐지부지 어영부영 저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런 진단 내왔으니 얼마나 이것이 또한 괴로운 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너 어떤 상태느냐 부르고 있는 것, 우리를 다 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에 숨어 있고 우리 문화에 숨어 있고 종교에 숨어 있고 과학에 숨어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인간의 어리석음, 이것이 인간의 부끄러움이며 두려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인간의 생명과 평안은 하나님 품 안에 나올 때야만이 얻어지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다른 존재와 다른 인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나온 존재요, 하나님 안에서 인정 안식과 평안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불로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죄악 아닙니까? 여러분, 사술이는 죄라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 땅의 모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이 땅의 거짓 종교는 다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고통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최고의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불교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교의 진리는 무엇인가? 생로병사인 것입니다. 생로병사는 뭡니까? 고통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요, 노는 것, 죽는 것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학이며 종교이며 철학 아닙니까? 고통 문제 해결해. 그 어떻게 세상의 즐거움을, 고통을 대내보자. 그것이 곧 쾌락주의 아닙니까? 이 고통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봐. 이것이 염세주의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종교든 모든 건 다 이 고통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예요. 더 인생의 죽음의 고통. 그러나 성경은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환자가 왔을 때 그에 나타난 통증만, 증상만 치료할 것이냐, 그 증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병의 근원을 알고 치료할 것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차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들은 다 어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건 하나의 증상뿐이다, 통증일 뿐이다. 어른도 그래요. 배가 아파. 그러니까 왜 배 아프지? 그 병원에 가보고 뭐 특별한 거 안 나왔다네. 그래가 가가지고 배 아프니까 소화제 사 먹었어. 사 먹으니까 괜찮아. 한 2달 지났는데 이제 속이 쓰려.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또 전에 먹던 약 또 먹어봤어. 이 한 달쯤 괜찮아. 또 아픈 거야. 뭐
속에 뭐가 잘못됐는가, 잘못 먹었는가. 그래서 그냥 뭐 필요한 데 약만 먹었어요. 그리고 그가 2년 만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 한번 조사해봤더니 위암이에요, 위암. 그러면서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 통증만 그저 이것저것 해결을 했다가 진정한 그 속에 있는 참 병의 근원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은 이렇게 인생에 막빠지려는 것처럼 성령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타는 여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 그 근본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래 우리가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실상의 문제를,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성령에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떤 과거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값이 있는데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값을 해결하는 것은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죄의 문제, 이거를 의로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입었던 그 같은 무화가 입었던 거 다 벗겨버리시고 한 짐승이 죽어서 피 흘림을 통하여 새로운 옷을 입혀준 것이고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오늘 또 인생을 떠난 사람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의 것은 다 증상뿐인 것입니다.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주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본질적인 실상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 회복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참 감사해 가면서 우리 여전히 우리도 목사라도 생각으로 죄일 때도 있고 행동으로 잘못하고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욕할지 모르지만 그 날마다 자신을 또 수합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새롭게 함을 힘있게 되고 현장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오염만한 삶 또 힘있게 나가 부딪혀보는 것입니다. 어떤 날 상처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 많은 죄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걸 예수를 의지하고 말씀을 또 깨끗한 쓰임 받고 또 하나님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기회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대화하자 말씀하시고 너 한번 나하고 변론해보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의 죄가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시면서 연약한 존재요 또 이렇게 죄지심한 존재지만은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대화하고 친교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온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부르심이 오늘 또 아담에게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숨어있지 말고 인간의 방법을 쓰지 말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한번 은혜를 구해가면서 하나님의 기도해가면서 지혜가 부족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부르시면 하나님을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져서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이 수직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또한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음성이 각자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 속에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